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그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강화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되어질 일,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BC 168년 수리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한 이후에 대지로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고 황제 숭배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 깃발을 그 성전에 꽂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예언은 결국에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예방 지침을 주고 그리고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망하라는 것이죠. 성전이 해파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되어지는 일이 그만큼 처절할 만큼 참혹한 환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붕에 있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질 때 겉옷을 가지러 다시 뒤를 돌이켜서 집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겉옷은 단지 외투가 아니라 밤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중동 지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불과 같은 밤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되어지는 겉옷조차도 챙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아이 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엄마들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엄마는 아이 때문에 자유롭게 도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숨어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이와 함께 그 엄마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환난의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울에는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 기온이 떨어지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고, 또 안식일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성전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런 환난이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대한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죠.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시면 그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육체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이후로도 경험하지 못할 가장 큰 환난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사실 역사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은 기쁜 소식입니다. 비록 가장 큰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 큰 환난의 끝이 있죠. 다 지나갑니다. 그 환난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영원한 그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천국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가장 큰 환난은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23절부터 28절에서는 교회와 세상에 이어질 그 사건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베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오지 않으십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우리 단체에만 메시아가 계시다, 우리 단체에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미리 말하고 있다. 왜 미리 말씀하실까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히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까지 같이 갔겠죠.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미리 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졌구나 라고 깨닫고 이 마태도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고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등장하고 등장했고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단체에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개가 동편에서 쳐서 서편까지 동시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격언을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그것을 보고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토대로 그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이 잘못 듣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근데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세요. 더 특별한 것, 더 다른 것 찾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들이 보고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구름 위로 사라져 가시는 거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은 초림 때처럼 아주 조용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던 그 초림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미리 되어질 일들을 은혜로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큰 환난을,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난의 때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큰 환난이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영광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놓치는데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신랑을 만나 뵈올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성도 되어진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루라도 더 이곳에서 살려고 우리는 아둥바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의 때를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미리 알고 깨닫고 준비하여서 그 환난의 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미혹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고 큰 믿음으로 이겨내고 큰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이 남지 않을 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가 되어졌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하고 유대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혹당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그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순결한 예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깨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현욱이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재발되어진 그 질병이 다시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병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이온주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상황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와 주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우리 현욱이와 이온주 집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 안수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실 때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미리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큰 믿음으로 큰 환난을 견뎌내어 큰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큰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